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드리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의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의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내주소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보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밤에도 안식하게 하시며 오늘 또 영광스러운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아야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보낸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오늘은 32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서천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자세와 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자세가 불량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부는 좀 잘하는데 태도는 영 글러먹었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1등을 하고 성적이 좋아도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어영부영하거나 설렁설렁하거나 지각도 자주 하거나 불량하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보면 자세와 태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닐까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진 실력은 15%밖에 안 된대.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15%밖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대요. 85%는 뭐냐? 자세와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자세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자세를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세와 태도를. 종말이 아무리 그 시대가 어려운다 할지라도 자세와 태도가 성경적인 사람,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종말이 올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되고 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세와 태도가 잘못돼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자세와 태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의무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입은 옷의 문제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그 사람 가문은 어떤 가문이야? 달란트 비유가 뭐죠? 주인이 맡겼어요. 액수가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대기업을 다니고 중소기업을 다니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직업이 공무원이고 비공무원이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자세와 태도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더니 참 잘했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우리가 늘 질문했잖아요.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자세와 태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가 자꾸 만드는데요, 3자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자존감. 첫째,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 앞으로 행복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하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범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여러분 다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자존감에서. 내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거야. 세상에 막 모든 것으로만 기준을 삼으니까 공허하지요. 공허하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거 넌 너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거룩한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또 두 번째 자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자생력.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자꾸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맨날 후원이나 받고 우리 교회가 맨날 지원이나 받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막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고 풍성하고 능력 있고 막 남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죠. 맨날 아버지한테 손 벌리고 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아버지 재산이나 쳐다보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주 아닌가요, 그거? 자생력이냐 말이에요. 자생력. 세 번째가 자세와 태도라. 자세와 태도. 자,
우리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 자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5절과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첫째로 어떤 자세?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세. 아멘. 사람 말은 쉽게 믿는데 왜 하나님 말, 저는 그게 신기한 게 그거예요. 사람 말은 왜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죠?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뭘 믿어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은 거야. 자기 자신을 믿어요? 언제 자기 자신 믿으래? 여러분 사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여러분 사람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언제 자기 지식 믿으라고 그랬냐고. 오직 의인은, 왜 오직이란 말이 들어갔겠어요? 다른 꼼수 쓰지 마. 네가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마. 네 지식이 위대하다고 착각하지 말으라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단이나 이런 교주 말은 쉽게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까? 저는 그게 신기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뛰어난 줄 알아. 그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보세요. 이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세상 바뀌는 거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이야, 세상이 바뀌는 게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어제 것이 오늘 폐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한 말씀, 절대 불변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 망해요? 믿음이 없어 망해요?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돈이 없어 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죠. 서세원 씨가 어제 캄보디아에서 이 병원에서 심장만 링거 맞다가 쇼크사로 죽었죠.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가? 천지가 뭐예요? 그 안에 나도 포함되잖아요.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복 있는 믿음 아닌가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집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데 어떻게 사이비 교주의 종이 되어서 그 못된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두 번째 깨어있는 신앙. 할렐루야.
자,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44절 같이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럼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워주십니다. 아멘.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불신의 가문을 깨워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구원해 주시지. 그러면 가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제일 불행한 게 뭐죠? 가치를 모르면 타락하기 쉬워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예.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불교 여러분 절에 가면 처마 끝에 물고기 달려 있잖아요. 왜 물고기 있는 줄 아세요? 물고기가 잘 때 눈 뜰까요? 감을까요? 눈 뜨고 잡니다. 그래서 물고기 걸어놓은 거예요. 구원이 없어도 다 뜻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눈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되고 40년 되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불행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가문이 살고, 아멘.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가문이 산다니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깨어있으니까 제가 산 거예요. 아니,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가문이 산다니까.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교회가 살고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분이 깨어있으니까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은, 아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야, 너는 잠만 자냐? 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뒤집으면, 여러분, 말을 뒤집으면 왜 시험에 들어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 말을 뒤집으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왜 낭망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왜? 세상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세상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이고, 자식이 크게 보이고, 남편이 크게 보이고, 형제 자매가 크게 보이고, 막 상황이 크게 보이니까 에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시거든.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거고 준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신앙은 어떤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세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세 번째,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그래요. 하나님이 잘하래요? 충성하래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충성하래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의하면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질문합니다. 죽을까요? 살릴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영적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나만 살까요? 가정이 다 살까요? 가정이 다 살려주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는 잘난 일꾼이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묻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충성하십니까? 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볼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내가 작은 일에 뭐 했으니. 네. 여러분이 볼 때 작죠? 하나님 볼 때 엄청나요. 우리는 그죠? 세상 일은요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야, 이거 하면 인기를 얻겠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볼 때 작은 일이 작은 얘기일까요? 그걸 착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다 큰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다 기억할 일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겠다.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돼요. 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충성되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모습 충성되시고. 네.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직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충성된 직원들은요 자세가 다릅니다. 보세요. 주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꾼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자세를 겸비할 때 종말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왜 그래요? 자, 4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종이 되길 원하는 거야. 아멘. 예, 화 있을지로다가 아니라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고 준비합시다. 아멘. 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날은 와요. 그러나 깨어있고 준비하는 성도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잖아. 그 사람들의 외모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경에 막 옷을 비싼 거 입었대요. 출신이 어디냐고 나옵니까? 학교는 어디에 나왔냐고 그런 얘기 나옵니까?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했다. 잔치에 들어가잖아. 세 번째,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 종말이 올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아멘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고 정확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절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일꾼, 깨어있는 직분자, 깨어있는 청직이, 깨어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경영하고 운영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를 생각합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흥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 주여, 사라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불변하는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붙들었다가 실망하고 잘못된 것을 붙들었다가 허무해지고 하나님 사라질 것을 붙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 요동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헛된 것을 믿으면 사람은 절망하지만 참된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됩니다. 오 주여,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쉽게 결정하거나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직분자, 깨어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가정이 가문이 구원받습니다. 형제 자매가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가정을 깨우고 가문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고 역사를 깨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아버지